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홧김에 내뱉은 말이 입술을 떠난 바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조용히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누군가를 망가뜨리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겠지요. 하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남긴 자국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혀의 힘이라는 것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을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을 영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선포합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거나 가끔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문장에 무게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포가 무언가를 심고 무심코 던진 모든 말이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의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으로 흩어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무언가를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늘의 뜻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메아리치게 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과 계속 함께 해오셨다면 우리가 겉핥기식의 가벼운 신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며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영적인 언어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골방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도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도 불과 1시간 뒤에 자신의 혀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적 성숙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력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실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선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잠깐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행동 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혀가 여러분을 통제하기 전에 성경적이고 실질적이며 정직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혀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진정으로 생명과 죽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로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댓글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깊이와 절제,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말실수로 어려움을 겪으며 변화를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변명을 잠재우고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혀는 말의 진짜 근원이 아니라 그저 메신저일 뿐입니다. 혀는 그저 마음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것을 밖으로 알릴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실수를 그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독립적인 실수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증거입니다. 넘쳐 흐른 결과물이며 마음의 계시입니다.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그저 운이 나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억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머를 가장해 비꼬는 말이 튀어나올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좌절감을 폭로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조용히 뿌리내린 불안감, 비교의식 혹은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술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을 밖으로 꺼내어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혀를 깨물며 참을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대답을 연습할 수도 있고 충동적인 반응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이 여전히 쓴뿌리, 질투, 상처 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그 압력은 내면의 것들을 터뜨려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통해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 제 입술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응답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하게 해다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만 꾸미는 피상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면 혀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릅니다. 행동 교정만으로는 결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훈련은 압박감을 받으면 언제나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빚으실 때 분노가 용서로 바뀌고 교만이 겸손으로, 혼란이 평안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말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입술은 더 이상 내뿜을 독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멈춤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야고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실용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지침 중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끌어오를 때조차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보호막이며 움직이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말의 대부분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급하게 튀어나온 것들입니다. 지혜보다 감정이 더 크게 소리치던 그 뜨거운 수초의 순간에 태어난 것들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걸러내기 전에 먼저 쏘아붙이고 맙니다. 감정이 운전석에 앉게 내버려 두고 우리의 혀를 가속 페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뱉은 단 한 문장이 훗날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사실 원수는 여러분이 매번 큰 죄를 짓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성급하게 말하도록 부추기기만 하면 됩니다. 성급한 말은 종종 과장된 감정, 반쯤 형성된 생각, 그리고 확신으로 위장한 넘겨짚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말할 때 여러분은 분별력이 아니라 충동에서 비롯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일은 종종 너무나 간단해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기 전에 침묵입니다. 거룩한 멈춤, 깊은 호흡 한 번, 조급함이 여러분의 반응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그 멈춤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명확함을 위한 공간, 겸손을 위한 공간, 감정이 통제권을 쥐기 전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 지레짐작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채색된 것도 아닌 진정한 사실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단지 내 안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내뱉으려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비록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한 말일지라도 그 어조가 보살핌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짜증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만약 이 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대로 재생된다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침묵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보다 그것을 참아내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직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감정적인 반응 대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멈춰설 수 있습니다. 멈춤의 능력은 관계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간증을 지켜줍니다.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종종 몇 초의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긴급하게 느껴졌던 말이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폭풍우가 가라앉고 나면 날카로운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오히려 부드러운 반응을 요구하거나 혹은 아무런 반응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숙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멈춤 속에서 자기 통제력이 탄생합니다. 그곳에서 교만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지혜가 자존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입술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앞서게 하십시오. 즉각적인 반응보다 깊은 성찰이 앞서게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 여러분은 그 어떤 기발한 말대꾸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 뼈아플 정도로 솔직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혀를 완전히 길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군분투가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혀는 본질적으로 야생마와 같습니다. 충동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같은 숨결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전한 의지력만으로 혀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척하며 우리를 아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절제하는 연습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은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압박감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감정이 격해지면 갑자기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말들이 다시 튀어나오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반드시 그 판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항복할 때 비로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고조될 때 여러분, 내면 세계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만약 그것이 교만이라면 여러분의 말은 변명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불안감이라면 여러분의 말은 경쟁하려 들 것입니다. 분노라면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말은 그분을 비추어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절제가 성격의 열매도 강인한 기질의 열매도 단순한 훈련의 열매도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절제는 항복에서 자라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실 때 여러분의 입술은 그분의 리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관계가 파괴되기 직전에 신성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조용한 찔림, 거룩한 절제, 그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깊은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수록 여러분의 말씨는 변하게 됩니다. 말투를 의식하게 되고 타이밍을 재게 되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온유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능력을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정렬시켜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다스리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영향력을 주소서가 아니라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은 신성한 통치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제 반응을 걸러 주옵소서.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제가 남을 바로잡기 전에 저를 먼저 바로잡아 주옵소서. 여기에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실 때 여러분의 말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품게 됩니다. 비판이 격려로 바뀝니다. 날카로움이 인내로 바뀝니다. 충동이 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은 결코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내면 세계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말은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은 언제나 성령의 모양대로 빚어진 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도적으로 생명을 주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은 파괴적인 말에 대해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언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그림도 보여줍니다.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나 얄팍한 칭찬이 아닙니다. 자양분과 그늘, 안정과 성장을 제공하는 깊은 근원입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의학으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빼앗아가려 했던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남몰래 불안감과 싸우고 있는 마음속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사랑으로 건넨 단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그들의 삶의 한 계절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우리의 기본 설정값은 거의 온유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쉽고 결점을 지적하기 쉬우며 정직함으로 위장한 채 날카롭게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를 잠시 멈추어 묻는 데는 깊은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비판 대신 격려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를 들춰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본인조차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 그들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빈말이나 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내면에 심겨진 황금을 불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교만하게 진실을 내리꽂는 대신 사랑으로 포장된 진실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마음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뱉는 진실과 마음을 얻기 위해 건네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만이 앞선 지적은 상처를 입히지만 사랑이 앞선 지적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바로잡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온유함이 담긴 훈계는 성장을 만들어내고 분노가 담긴 훈계는 수치심만 낳을 뿐입니다. 생명을 주는 혀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모욕이 아닌 구속과 회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의도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 오늘 나의 말은 그리스도를 반사할 것이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쉬운 상황에서도 축복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짜증이 문을 두드릴 때 인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치유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날이 섰을 대화 속에 소망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온순한 혀는 진정으로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빚어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말하다 보면 결국 그 생명이 여러분의 내면마저 가득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고립된 채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 밖으로 나오기 오래전부터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것, 지속적으로 듣는 것, 조용한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리 잡도록 허락한 것들에 의해 빚어집니다. 말은 넘쳐 흐름이며 넘쳐 흐름은 무엇을 흡수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잠언 4장 23절이 이토록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단지 여러분의 결정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 말투,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말하는 패턴까지도 말입니다. 마음이 우물이라면 여러분의 말은 그곳에서 길어올린 물입니다. 우물 속에 고여 있는 것이 무엇이든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분노, 비교, 험담, 그리고 유해한 미디어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도 결국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말이 일상이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냉소주의가 마치 지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서서히 여러분의 말투는 차갑게 굳어집니다. 긍휼함은 약해지고 인내심은 얕아집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소비했던 것들이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쓴 뿌리를 묵상하면서 밤에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등과 자극적인 이야기에 취해 있으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평안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들어온 것은 결국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저 흡수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흡수한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진리로 마음을 의도적으로 채울 때 여러분의 혀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묵상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대화 방식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진리가 든든한 기초가 될 때 과장이나 충동적인 말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관점을 재조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거짓말들을 폭로하고 그 자리를 선명한 진리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은 절제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잘 지켜질 때 입술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신앙의 확신에서, 압박감이 아니라 언한 말에서, 충동이 아니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단절하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보호입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재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원한다면 마음의 다른 양식을 먹이십시오. 절제된 말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경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혀를 다스리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보았듯이 입은 그저 마음에 담긴 것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저장된 것들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의 말은 그 치유의 흔적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멈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감정적 반응이 죽고
지혜가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셋째,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의지력만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절제력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은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넷째, 생명을 주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잠언 15장 4절의 말씀처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의도적으로 말하고 계획적으로 격려하십시오. 부드럽게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생명을 주는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철저히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각에 허락한 것들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내뱉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내면 세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흠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멈춤, 성령께 내어드린 매 순간, 생명을 살리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장이 우리의 목표이며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주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응해 주십시오. 정죄함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워 담고 싶은 말들 때문에 속으로 뼈아픈 후회를 삼키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충동보다 지혜를, 감정적 반응보다 절제를, 얕은 감정보다 영적 성숙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의 선포로 주님, 제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댓글을 넘어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말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파괴적인 패턴을 깨뜨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틀마다 업로드되는 성령 충만한 가르침을 통해 깊이와 절제,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가길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 말씀과의 올바른 정렬, 그리고 진실된 변화를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큰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조급함과 좌절감 혹은 교만함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저희의 말들이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혀가 지닌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상처, 격려와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했던 순간들, 감정이 저희의 입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순간들, 그리고 저희의 언어 속에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지난날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저희를 채우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태도들과 욕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과 일치하게 하옵소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게 하시고 입술의 말들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게 하시며 언제나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혀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해의 다리가 되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말이 남을 다치게 하기보다 치유하게 하시고 허물기보다 세워주게 하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는 인내를, 도전을 받을 때는 이해심을,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은혜를 담아 말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얄팍한 충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 저희의 말이 지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길 잃은 자들에게 선명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혀를 길들이는 것이 완벽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온전한 항복에 있음을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통치하시고 저희 입술을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멈추어 기다리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격려하고 부드럽게 훈계하며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감싸 안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늘 지켜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깊이 잠기고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사 저희의 입에서 의롭고 순결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들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말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의 고백이 저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굳은 마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의 말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